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8장에서 환상을 보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을 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까지는 별 의미 없는 골치 아픈 꿈에 불과합니다. 꿈에는 반드시 올바른 해몽이 들어가야 꿈이 꿈되는 것이고 꿈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죠. 김춘수 시인이 쓴 시 꽃이라는 시에 이런 귀절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정말 꽃이 되려면은 꽃에 적당한 이름을 붙여줄 때 살아있는 꽃,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습니까? 꿈도 그렇습니다. 꿈에 알맞는 올바른 해몽이 들어가야 진짜 꿈이 살아나는 거죠. 다니엘이 숫양, 숫염소 환상을 보았지만 뜻을 알지 못해 기로할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0절에 다니엘이 처음 본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들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죠. 21절에 털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다. 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임을 알려줍니다. 22절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할될 것이고 그 네 왕을 가리킨 것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23절 보시면은 네 나라 마지막 때쯤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이 이제 우리 후대에서 볼 때는 안티오코스 4세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그 인간됨이 성경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의 사람됨이 아주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우리가 흔히 적 그리스도의 한 표상으로 보게 되죠. 그 적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제 마귀와도 비슷한 이제 그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늘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그 마귀의 별명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 근데 그 권세가 한때는 아주 강하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그는 장차 파괴 행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한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건 다른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곧 이것은 마귀의 악한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종종 적 그리스도로 칭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악한 일을 대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네로도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네로를 이제 정식 이름은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 알파벳으로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한자 한자 풀면 히브리 알파벳은 이렇게 1, 2, 3, 4로 넣었던 숫자의 음가가 있거든요. 이것을 풀면은 짐승의 숫자인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네로가 666이다.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역사를 쭉 보면은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처럼 대단한 권세를 휘두르던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안티오코스 4세는 갑작스럽게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또 많은 땅을 점령하고 강력한 통치를 했는데 꿈이 많고 야망이 많은 만큼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이루어졌지만 점점점 이렇게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란도 있고 실패도 하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정신적 질병을 겪다가 주전 163년에 외국 땅에서 허망하게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쭉 이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죠.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 환상은 확실한 것이다. 그냥 인간적인 꿈이나
개꿈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확실한 일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환상을 간직해라.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읽을 때 또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우리 기억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거나 간직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정신없이 살 때, 바쁘게 살 때가 많으니까 그냥 한때 은혜 받은 게 그냥 며칠이라도 그냥 희미해지고 그냥 가물가물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뭐 맞나 틀리나, 이런 좀 희미해지는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나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은혜 받은 것들이 있으면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정말 뼈에 각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이 환상을 꼭 간직해라, 깊이 간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건 이제 다니엘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다 겪고 나서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났다. 또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실신 상태에 빠져 여러 날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기 혼절했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말미암아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막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 끙끙끙 앓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끙끙 앓았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깊은 환상을 보던 영적 체험을 하면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가벼워야 될 텐데 이 현상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몸이 완전 그냥 까무러치고 또 그냥 혼절할 정도로 몸이 막 아파올 정도로 엄청 힘들어서 며칠을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끙 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기도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진 상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대로 그냥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영원한 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흔히 후대 학자들이 엘리야 신드롬이다, 엘리야 증후군이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큰 영적인 체험, 영적 승리를 체험한 후에 오는 영적인 탈진 현상, 이런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도 일어났다라고 다니엘이 말씀을 하죠. 우리도 뭐 영적 체험은 이제 가끔 뭐 여러분이나 저는 할 때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정말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은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냐, 찬송하며 기도하며 푹 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잠자고 먹고 쉬고 이런 일을 하루고 이틀이고 이렇게 쭉 자기 몸을 조금, 우리 몸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보살펴주고 다독여주고 쉬고 충전시켜주고 잠자고 하는 것이 우리도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영혼 이런 것이 쭉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평생 한 번, 두 번은 이런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또 그 밖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체험하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도 깊이 체험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고민하였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 환상의 뜻을 하나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며칠간 끙끙 앓아눕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평생 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성경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며 한 번, 두 번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깊은 신앙체험, 영적 체험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 봉사할 때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어떤 말씀과 기도 중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